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열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절기 성탄절을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서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자기 생명 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성도 나하고 같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살리려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말국간까지 천한 곳에 나 살리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이게 자다가 생각해도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배를 맞으시고 고통을 겪고 죽으셨는데, 한 주먹의 흙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한 일일 텐데, 하나님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어서 죽은 예수를 살려가지고 바로 너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온 예수 죽은 거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그 부활의 그 의총을 덧입는 부활절을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가 이 부활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1년 365일 12달 52주를 하루같이 보살펴 주신 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잊을 수 없는 큰 절기이지만, 그 중에도 대절기가 날 위해서 죽은 예수님 다시 사셨네 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사순절 거쳐서 이 부활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세복민명으로부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이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을 받을 자는, 부활의 복을 받을 자는 누구냐? 누가 부활의 복을 받을 거냐? 누가 부활의 복을 받을 거냐? 저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부활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니까 거기에 2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자리대로 될지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는데 요 책이 나오기 전에 번역한 구역, 그 구역을 보면 23절에 속했다는 말을 예수에게 붙은 자가 부활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 구역을 번역한 번역자는 제가 볼 때에는 영적으로 영감력이 약해서 그걸 말씀을 그렇게 실감 있게 번역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속했다고 하는 거하고 붙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자유당에 속했다, 대한민국에 속했다, 충청도에 속했다, 그런 의미지만 붙었다고 하는 것은 진액이 빨아올리고 뿌리에서 거기 그 모든 생명의 진액을 빨아올리고 햇빛을 받아주고 하는 관계가, 이게 생명으로 연관된 관계를 붙었다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활하느냐? 예수에게 붙은 자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리고 쓰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가 아무런 느낌도, 또 우리가 거기에 모든 유익도 손해도 느낌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하루는 제 살고 있는 울타리에 땡감나무, 그 나무를 톱으로 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아랫집에 있는 월화감남나무, 이렇게 감이 큰 월화감남나무를 그 주인한테 얘기해서 가지 한 가닥을 그걸 잘라가지고 그러고 V자형으로 깎아서 이 톱으로 자른 그 땡감나무를 V자형으로 그걸 뽀개더니 거기다가 그 월화감남나무, 어두운 나무를 거기다가 박고, 그러고서 그 진흙으로 그걸 놓고 가마니 떼기 하나 찢은 걸 가지고 거기 덮어서 새끼토막으로 묶어 놨더니 한 3년이 지나가니까 그 땡감나무에 접붙인 월화감남나무가 나무는 비록 적지만 이런 열매를 맺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땡감나무 같은 우리가 이거 완전히 비어져서 나는 침례를 받아서 물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예수에게다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붙은 자가 부활합니다. 예수에게 떨어져 있는 자가 안 됩니다. 속한 자도 아니고 거기 우물쭈물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붙어 있어 접붙임을 받아야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복을 받는 자는 누구냐?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망해도 흥합니다. 병들어도 낫습니다. 막혀도 열립니다.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망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합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은 자가 부활하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부활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왜 부활하지 못하느냐?
덜 죽어서 부활하지 못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거 엄지손가락 하나가 안 적도 덜 죽었습니다. 이게 내가라고 하는 게 이게 안 죽으면 부활을 못합니다. 여기 섭섭하다, 섭섭이가 적도 안 죽으면 부활을 못합니다. 두고 보자, 원한이 안 죽으면 부활을 못합니다. 그래 부활하려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덜 죽어서 우리가 부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복을 받으려면 싹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싹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데는 붙어야 부활한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부활한다, 싹 죽으면 부활한다. 네 번째 부활은 예수 십자가 사업에 투자한 자가 부활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업.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업에 투자한 사람,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돌 무덤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거기다 장사하라고 무덤을 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업에 투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쭉 데리고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 무덤을 구경하려고 쭉 열을 지어가지고 미국 사람, 그리고 또 이때 그 이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쫙 키가 크고 적고 검고 붉고 시고 한 사람들이 쭉 서서 쭉 가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다 구경합니다. 그런데 무덤이 크지를 않아요. 무덤이 그냥 돌로 팠는데 아주 적게 큰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내 앞에 큰 사람이 있는데 그 큰 미국 사람이 서 있다가 그걸 물그림이 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른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발딱 들어섰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무덤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나를 다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때 몰랐지만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양반이 늘 잊어지지 않더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무덤 바쳐 십자가 사업에 투자한 사람은 부활의 복을 받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는 세마포를 가지고 만신창이 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그래가지고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세 다리 둘을 놓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려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 십자가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문둥이 시몬네 집에 갔을 때 그 결혼할 미천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300데나리 넘는 거금을 왜 허비하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인은 참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을 것이로되 나는 며칠 있으면 내가 죽을 텐데 나의 장례를 준비한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어디를 가더니 저 여인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부활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투자한 사람이 부활의 복을 받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 배고팠습니다. 며칠씩 3일씩 광야에서 어머니가 보리떡 싸준 거 말씀 듣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말씀 속에 묻어들다 보니까
자기도 배가 고파 쪼르륵 뱃속에서 나는데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와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좀 뭐 잡술 거 있겠나요? 그러니까 그 적은 어린아이가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300원금에다가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싸줬는데 이거 선생님 갖다 드리세요. 이거 뭐 얼마 되겠어요? 선생님이나 잡수시지요. 그러고 자기 배가 쓰리고 고픈데도 예수님 앞에 내놨더니 그걸 예수님의 손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니까 그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업에 투자하면 부활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투자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활의 복을 받느냐? 예수에게 붙은 자가 복을 받는다. 누가 받느냐?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 누가 받느냐? 온전히 죽은 자가 부활의 복을 받는다. 누가 받느냐? 바로 십자가 사업에 투자한 자가 부활의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부활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느냐? 저는 부활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심령부활.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둘이 지나가며 형님,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을 잘 떠났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 너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얼굴을 한번 보려고 앞에 가서 보았더니 그님이 누군가 봤더니 벳세다 광야에서 언덕바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주리로 떡 가지고 지나가니까 여보시오, 나 떡 좀 몇 개 줘. 우리 동생이 짓고 화장실에 가고 말이야. 조카가 갔어. 여기서 더 놔. 더 놓으라고. 그러고 떡을 몇 개를 받아 놓더니 이름을 뜯어먹고 저름을 뜯어먹고 놓고 너털 숨을 웃더니 그림이 말이야. 빌라도 법정에서 그 바리새인들 장로설 몇 사람들이 호주머니에다 돈 몇 개씩 넣어주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던 거, 그런 인간들하고 옷깃을 스쳐가면서 예루살렘에서는 못 살아. 잘 내려가는 거라고.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지. 그런 것들로 어째 폐락도 안 치는지. 요새는 폐락도 안 때려. 그러면서 중얼중얼하고 둘이 불평하고 지나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보시오, 어디들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중이지요. 그렇소. 예루살렘의 못된 놈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무섭지도 않은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세상에 그렇게 못된 놈들 어째 벼락도 안 맞을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젊은이들을 찾아오셔서 여봐요,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성경이 다 예언한 일이요. 그래서 예언한 일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그런 거 다 예언이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그 양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어간에
그러고서는 이제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선생님 어디까지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가 여기인데 오늘 저녁 해도 지는데 가서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주무시고 내일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강권하는 제자들이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훌륭한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빨리 저녁을 좀 차려줘요. 저녁상이 들어오니까 선생님 식사 기도를 좀 해주시고, 두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식사 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으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눈 하나 감고 눈 하나 뜨고 가만히 바라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간 곳 없이 없어졌어. 형님,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요? 맞아,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웠어. 맞아요, 나도 그랬다고요. 그러더니 예루살렘 쪽은 바라보고 오줌도 눌 생각이 없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배기 싫던 사람들이 배기 싫은 마음이 싹 없어졌어. 그게 바로 심령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한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졸다가 눈도 벌떡 뜨지요. 입을 벌리고 있던 입에 크게 하면서 아멘도 나오지요. 믿습니까? 그게 심령부활입니다. 심령이 부활에는 그에 안 되면 기도가 터져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지요. 그 얼굴에 우거리 사무에 골가지가 벗어지지요. 어깨에 날개가 생기고 샘이 솟고 소망이 넘치고 그걸 심령부활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심령부활이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야 부활의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왕기상 17장 10절을 보면 엘리야 선생님이 사립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까마귀가 먹여다 주던 떡도 없어지고 물도 흐르던 게 떨어져서 이제 못 살겠다 싶었더니 하나님이 사립다로 들어가라. 그래 사립다 성문옥으로 들어가니 앞치마를 들고 머리에 수건을 쓴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는 거, 여보시오, 나 지나가는 나그네 물 한 그릇 얻어 먹읍시다. 그래 집으로 방아찌 물들어 들어가는 여봐요, 물만 가주지 말고 나 배고픈데 적은 떡 한 조각 갖다 줘요. 우리 집에는 떡이 없어요. 제가 나무 두 가닥 주스러 온 것은 저희 집에 밀가루 하나 고마고 기름 한 방울 있는 거, 어린 녀석 하나가 엄마 배고프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거 기름개떡 하나 붙여서 먹이고 이제는 먹을 양식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무 주스러 산에 갔던 거요. 줬소. 그거 당신 먹기 전에 나한테 붙여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서 톡톡톡톡톡 항아리 긁어서 주방에 가서 돌 2개 놓고 소두방 뚜껑 제껴놓고 기름은 병 거꾸로 쏟아 기름 한 병 떨어지는 거, 호박꽃이 하나 남은 게 있던지 싹싹 돌려서 거기다가 엎어 굽고 제껴 굽고 엎어 굽고 제껴 굽고 고소로만 냄새가 진동합니다. 마당에서 놀던 놈이 달려오더니 엄마 그거 놔달라고. 야 선생님 잡숫고 난걸랑 주마. 그래서 개떡 하나 들고 물 한 그릇 들고 꼬마하고 과부하고 들어가서 세 식구가 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낸 집에 종이 왔습니다. 이 집에 밀가루 항아리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쭉쭉 찢어서 꼬마도 하나 주고 과부도 하나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쭉쭉 찢어서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고 마지막 한 조각 남은데 꼬마가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걸 달싹 들더니 자기 입에다 털어넣으니 소망이 끊어진 꼬마가 왕창 울으니까 날쌔게 안고 이 우는 입을 막고 귀다는 말이 울지 마라.
선생님의 기도가 우리 집에 응답이 왔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운원하에 안고 가서 밀가루 항아리 뚜껑 열고 보니 밀가루 항아리 뚜껑에서 밀가루가 폭폭폭폭폭폭폭폭폭 솟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생활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먹기가 너무 바쁘고 힘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똑똑똑똑 긁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니까 폭폭폭폭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긁는 소리가 좀 들려야 돼요.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가지고 생활의 부활.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여기다 그물 던져라. 선생님 밤새도록 던져봤어요. 그래도 고기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던져보겠네요. 그래서 말씀대로 던졌더니 사방에서 고기 떼들이 잘잘잘잘잘잘잘 너 어디 가니? 베드로의 그물로 간다. 왜 가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져 나가도록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여. 오늘 12절 해라. 순종하고 주일 지켜라. 순종하고 기도해라. 순종하고 전도해라. 순종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생각지 않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것 가선을 바란다. 육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려면 이게 육체가 죽어야 돼요. 이게 교만이 죽으면 겸손이 살아나고 원망이 죽으면 그게 또 감사가 살아나고 그리고 혈기가 죽으면 온유가 살아나고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부활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못 쓸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쓸 것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라는 게 뭐냐? 부활의 정의. 부활이 뭐냐? 저는 부활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입니다. 시방 빌라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망치를 들고 나는 예수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그 저주는 너희들이 받아라. 그런데 내가 선언을 하겠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선언한다. 그러고서 망치를 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 사형언도 내린 거 잘못한 거야. 내 아들 예수는 그렇게 죽어서 흙이 될 사람이 아니야. 다시 살아야 할 사람이야. 그래서 죽어야 할 사람은 이 사형언도를 내려서 망치를 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시 살려주신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고 매맞고 재산 뺏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도 억울하게 재산 뺏긴 사람도 많더라고요. 권세 가지고 뺏고 그냥 누명씌워 뺏고 억울하게 뺏어간 거 많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너희 잘못한 거야. 그러고서 하나님이 다시 최고의 재판장이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부활은 뭐냐? 공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의가 승리하는 때가 많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때가 이 세상은 많습니다. 아주 죽을 때에도 편하게 죽고 돈도
그냥 그 불의하게 버는 돈 자자손손이 쓰고 별일이 다 많아요. 그런데 끝에는 정의가 승리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다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뭐냐? 정의가 승리한다. 세 번째 부활은 뭐냐? 부활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 구디기도 똥통에 있는 농촌에 가는 농촌에 가보면 똥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디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더러운 구디기가 그게 어느 날 보면 파리가 돼서 내 밥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썩은 지붕 속에 이렇게 큰 군뱅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미가 됩니다. 개천에 지렁이가 있습니다. 그게 땅개비가 됩니다. 나무도 결국에는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생명에만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에만 붙으면 언제든지 영화를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부활은 뭐냐?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요. 부활은 뭐냐? 진리의 승리요. 부활은 뭐냐? 창조의 원리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적부적 살다가 죽고 끝나도록 한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는 뿌리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뿌리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부활합니다. 날개가 생기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날로다니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 군뱅이도 날로다니는데 우리가 왜 날로다니지 못해요? 지렁이도 날로다니는데 왜 우리가 날로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 다 죽은 나무 같은 것도 봄이 되면 또 살아납니다. 아주 없어지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꽃이 핍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거기서 나와서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부활합니다. 우리 한번이 같이 따라서 붙어 있자. 예수에게 붙어 있자. 놀라운 부활이 올 것이다. 부활을 믿는 자를 망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은 재산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병들어도 낫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망해도 흥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막힌 길도 열립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없어도 부활 신앙을 가지세요. 망하지 않는 복이 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예수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